여러분 혹시 오늘 찬양 부르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은요. 이제 우리가 선교팀이 이제 음성으로 가서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부르게 될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부르게 될 찬양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자서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많이 말씀을 좀 찾아서 읽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권위 있는 분도 주관하지 않고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7일부터 10일까지 중고청 연합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참된 동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동역의 의미, 첫째로 참된 동역의 마음의 그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관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돕는 자입니다. 주관하다는 위에서 명령하는 그 지배하는 것으로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반면 돕는 자는요, 옆에 서서 함께 도와주는 것으로서 동반자가 동반자를 돕는 듯한 나란히 서서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관하지 않고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였죠.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요. 바울은 사람을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함으로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섬기는 자입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의 그 신분을 일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지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동역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동역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연령이나 경험의 차이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어른들은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동역자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 또한 어른들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동역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각자의 역할에 감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청년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올바른 수고와 헌신함으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차입니다. 피차. 이 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풀어보면은요, 서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울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자신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서로에게 배우고 어른들에게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동역의 마음의 자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교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 이제 선교해야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해서 복음 제시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서로 연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모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둘째로 참된 동역의 의미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동역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만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일하는 그 방법까지도 닮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구원 사역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다른 역할로 완벽하게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구원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완성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과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명령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선교의 동반자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능력의 공급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셨는데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이번 중구청 연합선교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할 거고요,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하며, 어떤 분은 섬기며, 어떤 분은 격려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인데요, 각자 다른 역할들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동역의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간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내가 당장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우리 스스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번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이나 지혜, 감정적인 호소만을 내기하며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통하여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라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 음성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저렇게 되지? 저건 아닌데? 라고 말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가 돼야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선교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저 또한 많은 곳에 선교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요, 당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며 나타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번 선교를 통해 목회자나 리더들 또 모든 지체들이 선교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하나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권력으로 누르는 그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서로의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중보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선교가 중고청들만 하는 선교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중보로 동참하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8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중고청 연합 국내 선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일하는 기쁨의 동역자가 무엇인지 배우는
선교의 훈련의 장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동역자가 되고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라는 그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